바울은 자신이 갇힌 상황,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자가 진리를 분별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은 매여 있는 거죠. 착고에 매여 있으나 진정으로 매여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히려 매여 있지 않은 간수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바울이 참된 자유를 살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괴로움이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바울 사도의 상황은 좋지 않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또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찌됐건 바울의 중심점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자가 진리를 분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19절에서 26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20절까지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저 이렇게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19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8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이로써 나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데 하면서 19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읽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19절의 말씀의 결국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구원이 뭔가?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에서 풀려난다는 얘기인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바울 사도의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가 그래 이렇게 앞에 있는 표현이 뭐예요?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풀려나고의 그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주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쁨의 포인트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는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기쁜 일이면은 본인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는 이 추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재판을 한번 해보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쟁업체로 인해서 수많은 이렇게 고발을 당하니까 대표는 자주 법원에 가는 거예요. 자주. 근데 이게 이제 재판 하나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도 해야 되는데 막 오라가라 해요. 가서 뭐 출석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뭐 변호사를 서서 변호사 그런 일도 대행하긴 하지만 이제 재판이 하나만 시작돼도 굉장히 머리 아픈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 감옥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하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우리 신자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은혜롭고 막 좋은 일보다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문제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처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내 앞에 많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문제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뒤로 물러놓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럴 때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 또 시기적으로도 아주 긴급한 문제라면 지금 당장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게 맞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그 문제에 너무 들어가서 주변을 볼 수 없게 되는 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당면한 문제는 추록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그의 관심은 로마의 법정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이냐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의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했을 때 그 매임이라는 단어가 법정적인 단어죠. 법적인 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정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법정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바로 여기가 신자가 이 세상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그 중심이 어디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저 이 세상에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이냐. 여러분 이제 해외에 살다 보면은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가 오잖아요. 내가 그 여권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여기 또 홍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굳이 그 대한민국에서 그 군에 오지 말라 그래도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남자친구들이. 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왠지 그 군대 갔다 와야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래서 군대를 가면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군대에서 너는 왜 부주전한데 여기 왔냐고. 군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라는 것,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콩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가 묻잖아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다 커가지고 온 저 같은 분들, 다 커서 오신 분들이야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군가. 특히 이제 사춘기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인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나는 정말 주워온 건 아닌가?
부모님이 어릴 때 저기 다리 밑에도 주웠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향하는 걸 보니 나는 분명히 주워온 게 맞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그 6학년 때인가요?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그 책 읽으면서 방에서 혼자 막 울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주워온 게 맞구나. 이제 사춘기 시절을 막 지나가면은 그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은 나는 누군가, 이 가족에서 나는 누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누구고, 또 이제 이 해외에 있다 보면은 이 홍콩 애들 사이에서 나는 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좀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데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 앞에서 서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보이는 내 자신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크십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명확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사도 바울 잘나서 자기만 복음을 전할 줄 아나, 이 복음을 우리도 잘 전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 사도의 어떤 목회적인 관점, 어떤 주도권의 문제, 내가 이 교회의 어른이고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영향력의 싸움에 대한 문제로 이걸 해석했다면 사도 바울도 시험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전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때로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언제요?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 지체는 하나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대하는 거죠. 마음이 막 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지체를 잘 섬겨야지 해갖고 섬겼던 마음이 막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다음에는 김치를 해다 주나 봐. 목사님 말이야, 김치를 해다 줬더니 맛있다는 소리가 않고 말이야. 다음에 김치 해주라 말이야, 이 김치. 이를테면. 근데 그 바울 사도는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걸 판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 때로는 내가 좀 이렇게 투기가 나가고 내가 미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면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라고 불러주셨죠. 근데 이건 사실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 직접적인 관계와 얽혀져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이제 그 이해관계 속으로 내가 막 들어가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너는 누구냐는 거죠.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를 받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갖고 퍼머넌트를 받으면 그 말할 수 없는 또 감동이 있다면서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홍콩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보면 아이디 받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보면은 교민 사회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생활이 어카운트에도 계속 넣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확인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돈 버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비자를 막 받으려고 하면 그때 또 정부에서 그 법률을 바꾸고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퍼머넌트를 신청할 때가 됐는데 법이 바뀌어갖고 지속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그럴 때 굉장히 그래도 뭐 홍콩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서구권에 있는 나라 중에는 정말 어려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지?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내가 누가 좋아한다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 감옥에 있는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는요, 그 기쁨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것은요, 이 사랑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랑도 공통적인 요소예요. 이거는 사랑의 특성은 사랑의 대상에게 내가 수단이 되는 것 자체가 기뻐요. 사랑의 대상에게 내가 수단이 되는 것 자체가 기쁘다. 여러분 연애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꾸 연애했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는 지금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까봐.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합니다. 도시락을 싸요. 그러면 이 도시락을 쌀 때부터가 아니라 어떤 도시락을 쌀 때부터 그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생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는 당근을 안 좋아하니까 당근은 빼자. 이거 뭐는 좋아하니까 뭐는 넣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면서 그래 이게 몸에 좋대. 그러니까 조금 비싸도 몸에 좋은 걸 사자. 그러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수고죠, 수고. 근데 그게 안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안 힘들어요. 근데 막 요리를 해나가면서도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하나 완성해 갈 때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 밥을 딱 줬을 때 밥을 또 정말 맛있게 먹어. 너무 예쁘죠? 자식 새끼 먹이는 것처럼 너무 예뻐. 너도 좀 먹어. 그러면 아니 난 배불러. 자기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근데 이제 막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남편이 집에서 늦게 와서 밥을 차리라고 하면 무슨 밥이야? 시간이 몇 시인데? 하면서 먹는 것만 봐도 화가 나. 그러니까 이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 너무 웃으시네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존심이 밟히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후배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때는 이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대학에 예전에 보면은 게시판에 대자보로 다 붙어 있잖아요. 합격자 명단 있죠. 근데 이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특별 전형 리스트에서 본 게 아니라 일반 전형에서 보고 이름이 없으니까 떨어졌다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확인했죠. 그래서 확인해서 집에 전화해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부모님 저는 이제 과 선배 누구인데 얘가 특별 전형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그래요? 얘 지금 떨어진 줄 알고 집에서 방에서 울고 있다고. 아이 붙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데려와서 성경 공부 시킨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빵꾸로 계속 내요. 이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대학에 들어와 있는데 선배 알기를 바래.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때 제가 막 이렇게 그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너는 그 목사 아들이고 그리고 너 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나를 찾은 게 20년 만에 찾아오고서 지금 얘 그냥 한 3번 빵꾸냈다고 그러는 거 너무 양심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내가 예수님한테 너무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짓이 못된다. 이건 그냥 3번 빵꾸낸 건데 그거 갖고 내가 열받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존심은 용서를 안 하죠. 그 자식이 말이야 나보다 잘 이렇게 들어온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게 쭉 누르죠. 하면서 다시 친절한 목소리인 것처럼 친절하게 전화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로서 사랑하게 되면요 나의 자존심이라든가 나의 조건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들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노년의 사도 아닙니까. 그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그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은퇴가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존경받을 위치에 있을 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내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의 내가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대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었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힘이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신자가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나아가요. 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은요, 우리의 성정의 수준까지거든요. 우리의 성격까지예요. 우리의 인격까지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인내하면서 지나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망가져요. 내 인격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이것을 쫙 태우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내가 망가진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게이지가 이제 끝까지 가면 연기가 나죠. 그 다음에 빵! 우리 한 번씩 그러잖아요. 빵!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막 메꾸거나
아내가 짱한 거지만 남편을 했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요, 아주 그 순간적인 곳에서 그 말 한마디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다 한국에 보면은 차가 있지만은 과거에는 차가 거의 없던 시절이 있었죠.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그 마을에 그 차가 별로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봉고차가 생겼습니다. 봉고차가 생겨서 그 전에는 뭐 3km, 4km 다 이렇게 할머니들도 다 이렇게 걸어서 새벽기도 오시고 가시고 하셨는데 차가 생겨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차 자체도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많겠어요? 다 오토바이나 몰고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면허도 없이 막 이제 운전하십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죠. 뭐 그 시절에도 좀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도로도 양방향으로 시골도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시골길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아스팔트도 아니고 비포장인데 길 하나밖에 없고 저기서 차 한 대 오면은 알아서 이렇게 논가로 이렇게 해서 비켜가고 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가면 옆에는 고랑이 있고 옆에 논이 있고 길이 제일 넓죠. 근데 새벽기도 운행하고 그러면 또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이 그 운전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주 논에 빠졌어요. 그래서 논에 차가 빠져가지고 그러면 다 연락이 나고 교회 청년들 가서 차 이렇게 끌어당겼고 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에 그 아드님이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아드님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형이죠. 전도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어떤 생각했겠어요? 그 차가 예민한 거죠. 차 사고 났다 그러면 사람들 동원해야 되고 막 복잡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넣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났게 달라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달라오셔갖고 딱 하는 소리, 야, 차 괜찮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전도사님은 마음이 확 상하는 거죠. 차가 중요하구나.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 차로 인해서 수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듣는 그 아들이면서 전도사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차보다 더 못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충만할 때는 누가 먼저 다가와요? 존재가 먼저 다가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건조해졌을 때는 뭐가 먼저 다가옵니까? 일이 먼저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일을 해나갈 때 때로는 일이 많고 막 그럴 때는 일이 막 보입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도와주는 사람이 여기서 이거 협조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분한테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대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거예요? 그 일도 왜 해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뭔데? 건물이에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영혼을 우리가 섬긴다는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뭐 신앙이 깊다고 해서 또 이제 신앙을 출발한다고 해서 모두 뭐 안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연배가 다르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반복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이건 놓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세워나가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다면
발견되어지 않았을 나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그 완성된 사람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서로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굉장히 젠틀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들은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그 최선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데 19절 말씀 그가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울의 어떤 지성과 또 그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고듯이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간구, 지체들의 간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의 간구와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열심히 철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 뭐가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너희의 간구와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이 얘기 자체가 어떤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너희의 간구와 함께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웅대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수치로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무엇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수치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 수치상으로는 아니고 재정상으로도 아니고 우리 숫자로도 아니고 이게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정이 안 되고 숫자가 안 되고 그렇다 한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기가 막히게 하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순수한 마음, 인티그리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거 그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준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니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각국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니까 이렇게 했다. 조롱했다. 너희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 무식쟁이들 아니야.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저들이 외국어를 말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네. 배운 적도 없고 외국어도 모르는 친구들이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각국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나 저 사람의 지성이나 저 사람의 이러이러한 모습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간의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가 소수의 몇 명의 돈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느 교회에는 누구 집사, 어느 교회는 누구 장로, 어느 교회는 누구 권사님에 의해서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당연한데, 입으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고 해요. 근데 자신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해요? 어느 교회는 어느 장로님께서 괜찮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재앙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에 함께 하실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이 세상의 동호회, 이 세상의 회사하고 다른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실망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언약을 쳐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십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물으십니다.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데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터넷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데이터가 있는 곳에 와이파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정보가 필요합니다. 검색하면 막 은혜가 넘쳐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요? 그렇게 세우시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남아요? 이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누구누구가 세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가슴을 쳐야 돼요. 나의 물질 없음을 가슴 칠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가슴 치고, 나의 사랑 없음을 가슴 치고, 나의 소망 없음을 가슴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겠느냐고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인생이라고 했어요. 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사도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뭐죠?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렇죠.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에요? 그가 사나 죽느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 내가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힘들죠? 이 홍콩에 어려운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 시위로 어렵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무엇인가 정말 하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우리 지체들이 정말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의 사업장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라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근저가 무엇인지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그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이 예수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많습니다. 경제적인 동업자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 이유가 우리 주님이 되어달라. 사도에게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빗나간 자기 사랑과 자기의 의를 깨트리는 것. 빗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내가 욕망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 또 그 사람의 재물, 또 그 사람의 관계성, 그것들이 나에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은 욕망이 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를 추구할 수 있는 욕망 덩어리를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나에서도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간다는 것은 그런 빗나간 자기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 깨지는 것들이 뭐냐? 그 사랑의 대상 자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사도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도는 어떻게 말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뤄요.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유익하대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왜? 본인에게 너무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인생의 그런 고통들을 다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는 것도 많이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고민의 지점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아있는 편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냐, 죽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했을 때 그 유익의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본인의 존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넘어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저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사도만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또는 저것은 목사님 얘기지. 목사님은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삶에 대해서 저도 자신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믿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죠.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향한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연들이요, 반복되면 그게 필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우연이 여러분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바늘에 실을 깨서 막 뭔가를 만드시듯이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 아닌 많은 소원을 가지면요, 그 소원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 사랑에 빠지면 기도하고자 하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신자는 어떤 사람들? 단 하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 땅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주님께서 나의 큰 방패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 참된 신자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대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에 내가 수당이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걱정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